마흔에 시작하는 은퇴 공부. 은퇴가 두려운 이들에게 전하는 나이 들매 기술. 먼저 살았던 사람에게 묻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는 이젠 일에서 손 떼고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돈 버느라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남은 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날 밤 저승사자가 찾아온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한 그는 신에게 항의했다. 미리 예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만 하고 살았다가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려는데 너무하다 하고 항변했다. 신은 벌써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다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언제 예고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신은 내가 너의 머리를 새게 했고 눈을 흐리게 했으며 주름도 깊이 파이게 하는 등 여러 번 알려주었다. 다만 그걸 내가 지나쳤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업할 때처럼 저승사자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저에게 1년만 주십시오. 그러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한번 요청했다. 저에게 단 하루만 주십시오. 그러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는 그의 딱한 처지를 동정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하루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만 하다가 그만 시간을 다 써버렸다. 이 이야기가 어디 부자에게만 해당되겠는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져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이다. 90세를 넘긴 사람도 있는가 하면 60세가 채 안 돼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이 50세가 넘으면 언제라도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오랫동안 은퇴 준비를 했어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도 고민이 많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먼저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방법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중국의 원로 정치가 완리가 생전에 했던 말이다. 나이가 들어선 세상사에 관여하지 말고 듣지도 말며 일을 벌리지도 말라. 실제로 그는 은퇴 후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지하고 가까운 지인들과 소일하며 지냈다. 최근 들어 그의 이런 행동이 공자의 생각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았다. 한 일관지에 소개된 글로 공자는 말년에 4가지 마음을 끊었다고 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마음, 고집을 부리는 마음,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 또 장자 여러구 편에는 이런 글들이 나온다. 성인은 꼭 해야 할 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에 다툼이 없지만 세상 사람은 꼭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다툼이 많은 것이다. 마음속의 다툼을 따르기 때문에 그 행동에는 구하는 것이 있고 마음속의 다툼이 그 구하는 것을 믿으면 본성은 곧 망하고 마는 것이다. 이 글을 보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나 역시 지금 꼭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을 꼭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가? 그러므로 마음속에 번민이 있는 건 아닌가? 공자와 장자가 남긴 글들을 보면 결국 노자의 무위 사상과 그 맥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분들은 모두 동시대를 살았는데 2500년 전에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놀랍다. 인생 이 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언젠가 기자들이 카톨릭의 장익교주를 인터뷰하다 말미에 젊은이들을 위해 한 말씀 해달라 부탁했다. 장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느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냥 살아. 장주교가 지칭한 어느 스님은 조계정 종정을 역임했던 서암 홍근 스님이다. 스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개송이 바로 그냥 살아다. 13세기 독일 카톨릭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그랬다. 에크하르트가 쓴 책을 보니 그 역시 신자들에게 같은 얘기를 했다. 종교는 달라도 진리는 같은 법이다. 그보다 훨씬 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답을 준 사람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수메르 왕조의 길가메시가 그분이다. 수메르는 4대 문명의 발생지라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국가였다. 그곳에 도시국가 우루크가 있었는데 길가메시는 바로 그 우루크를 통치했던 왕이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경험을 서사시로 엮었다. 서사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루크의 왕으로부터 온갖 부를 누리던 길가메시는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인간이 신처럼 죽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신을 찾아갔다. 가는 동안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가까스로 신을 만났다. 그러나 신은 길가메시가 찾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신은 그곳까지 찾아온 길가메시를 기특히 여겨 늙지 않는 약을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돌아오던 중 그 약을 잃어버렸다. 호수에서 잠깐 목욕하는 사이 뱀이 그 약을 몰래 훔쳐가 버린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약을 얻었던 그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뒤에 신이 나타나 그를 달래며 인간 세계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해 주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렇다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의기소침해서도 안 된다.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저 그렇게 살아라. 화가 고갱의 작품 중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이 있다. 작품명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고뇌가 느껴진다. 고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삶의 비밀을 알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분들처럼 삶의 신비를 아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삶 자체를 놓칠 수도 있다. 인생의 보다 심오한 문제들은 불가사의한 그대로 놔두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유일무이한 순간을 음미하며 즐겁게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은 12세기 이슬람의 현인이 쓴 글이다.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겠다. 젊은 날 성현들을 찾아다니며 이것저것 높은 말씀을 들어봤건만 언제나 같은 문을 출입했을 뿐 나 자신 깨우친 거 하나 없었네. 성현들과 더불어 지혜를 씨 뿌리고 내 손수 공들여 가꾸어 보았지만 마침 거둔 것은 다음 한마디. 나 물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노라. 능동적 취미와 수동적 취미. 취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수동적 취미와 능동적 취미다. 수동적 취미의 대표적인 것이 텔레비전 시청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행위다. 나는 진행자와 대담하며 가급적 텔레비전 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영화 보기, 책 읽기, 그림이나 음악 감상하기, 이런 행위도 수동적 취미다. 반대로 능동적 취미는
자기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자의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등이 있다. 학자들은 어느 일에 몰입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인 엔돌핀이 나온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10시간 가까이 걸린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외과 의사가 세면대에서 두 손을 씻을 때 산의 정상에 오른 산악인이 암벽 등반을 무사히 마치고 땅에 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다. 아마 내가 연습할 때 허리가 아픈 걸 잊고 악기 연주에만 몰입했던 것도 이런 원리가 아닌가 싶다. 조사에 따르면 수동적 취미는 몰입하는 정도가 4%에 그친 반면 능동적 취미는 47%에 이른다. 능동적 취미가 훨씬 더 몰입하는 정도가 큰 것이다. 수동적 취미보다는 가급적 능동적 취미를 권하는 이유다. 미국 CNN과 타임이 공동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62%가 여가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건 그들이 하고 싶은 걸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은퇴자들 역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 그동안 먹고 사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 취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은퇴를 준비할 때도 대개 재무적인 면에만 집중을 하는데 비재무적인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취미도 그중 하나다. 죽음의 5단계설로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을 지구별의 소풍 온 것으로 비유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저 잘 놀다 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소풍을 온 것이라면 직접 놀이에 뛰어드는 것이 재미있을까? 아니면 남이 노는 걸 구경만 하는 것이 재미있을까? 당연히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복한 사람은 그 게임을 직접 즐기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그 게임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루스가 남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 세상에 태어난다. 두 번은 죽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원을 고려하며 살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내일이 어떨지 모를 당신은 참다운 즐거움을 미룬다. 인생이란 미루는 가운데 시들어버리는 어떤 것. 우리는 그것을 제때 향유하지 않다가 어느 날 덜컥 죽고 만다.